성경 사전에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감사는요,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행복하고 감사한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가 약 2주에 걸쳐서 감사 추수감사절 캠페인 감사 노트를 우리 모든 성도들께 나눠 드렸습니다. 7가지 주제를 묵상했는데요. 저는 이 감사 노트를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감사할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권면을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나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사드리러 온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 감사하는 사람의 3가지 특징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라는 이 두 지역 사이를 걷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작은 마을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정확히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을 초입에 들어가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약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왜 예수님께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이목을 집중하게 했을까요? 나병 환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이, 그 선생님이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 병에 든 사람,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나병을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고대하던 찰나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 마을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치료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가만히 있는다라는 게 정상이 아니죠. 난리를 쳤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목을 이끌기 위해서 별의별 동작을 해가면서 큰 소리를 질러가면서 예수님, 나 한번 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분명히 소리치셨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소리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과의 거리는 멀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면 더 좋았겠지만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왜냐? 이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격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누구를 먼저 찾아가는가? 예수님을 먼저 찾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인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예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불만 불평이 내 입술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만났고,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실까 그들은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마침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4절 말씀해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피부병이 생겼을 때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피부병이 다 나았을 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가 완치가 되었다라고 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피부병이 생겼을 때와 피부병이 다 나았을 때 제사장을 찾아가죠. 예수님은 아직 나병이 낫지도 않는 이 10명의 환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이 안 되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의 피부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인간적인 상식에서 이해가 되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할 때 순종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여기에 순종해도 내 삶에 아무 지장이 없겠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를 따지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에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순종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동안 계명을 잘 지켰느냐? 네, 잘 지켰습니다. 계명을 잘 지켜라. 예,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때 부자 청년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했던 순종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누리면서 나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적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놓치게 됐습니다. 왜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목사님 그건 구약 시대의 거예요. 목사님 그건 신약 시대의 거예요. 오늘날에 어떻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로 저는 안 믿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말이 안 될 때 그 타이밍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래야 내가 순종 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목사님,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만 생각하고 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육적인 일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기적을 하나하나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 가운데 불만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니까 나의 삶에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의 기적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너무 부러우시죠? 나도 저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나도 저런 기적을 통해서 나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나도 저런 기적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더 든든해지기를 원하는데 왜 나에겐 이런 것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헛된 꿈은 그만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은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많잖아요. 누가 먼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예수님을 만났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특징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할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갔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9명은 지금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의 피부병이 온전히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피부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을 때 이제 너는 더 이상 격리하는 삶이 아니라 너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너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너가 속한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같이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9명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선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추구하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은 지금 자신이 누구를 만났는지 잊어버렸어요. 지금 누구의 말에 자신들이 순종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믿음의 고백,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뛰어난 선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아수르가 침략을 했는데 아수르와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혈통이 섞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통적인 그런 혈통이 아닌 거예요. 믹스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합니다. 강아지보다도 못한 삶을 그들을 그렇게 취급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감사드리러 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치유받은 나머지 9명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율법을 따르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인간 제사장을 만나러 갔지만 사마리아 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영원하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멀리서, 더 이상 멀리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치유함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깨끗하다, 너는 이제 선하다, 너는 이제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10사람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근데 9명은 어디 갔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뿐이냐?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한 사람은 이곳에 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예수님만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는 걸 보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육체의 회복은 10명이 동일하게 회복을 얻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영의 회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마지막으로 선포하세요.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한 사람에게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의 회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유일한 감사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린 그 한 사람, 이것이 그 감사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또 감사 없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022년 감사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